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과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7월 새로운 달이 시작되어서 새벽에는 이제 월삭으로 또 기도회를 하고 또 저녁에는 또 금요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새벽기도에도 나오신 분들은 2배로 준비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군대에 가가지고 제가 참 신기했던 것이 뭐냐면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훈련을 하면서도 항상 정신교육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수요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동영상도 보고 가끔은 소대장, 중대장이 또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상급 부대에서 정훈장교가 와가지고 정신교육을 합니다. 정신교육은 다른 게 아니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군대 생활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면 정신 차리라고 얼차려를 합니다. 얼차려, 정신 차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소원수리도 쓰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많이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신교육도 그렇고 얼차려도 그렇고 결국 군대는 사실은 이 정신무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고 그들이 맡은 임무가 매우 막중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고 나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또 나라를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들이 그들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항상 정신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그런 기구들이 사실은 모두가 다 위험한 장비들이라는 것이죠. 사격도 그렇고 수류탄 투척을 할 때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병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군대가 자주화가 되기 전이어가지고 105mm 포를 항상 2와 2분의 1톤에 끌고 다니면서 진지에 들어갈 때마다 그걸 내려놓는 훈련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걸 어떻든지 간에 이 포 다리가 무겁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허리가 나가고 그리고 또 꼭갱이질을 막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또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모든 것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 사고가 나는 그런 곳이 군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다 생각이 들면서도 정신무장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6개월을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할까 그리고 도움이 될까 도전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도 정신무장을 좀 제대로 하고 이 하반기를 좀 시작하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이 본문을 택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정신 무장하고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일반 군대도 정신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의 이 잘 무장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요, 이 읽은 대상들이죠.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대상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다 보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초대교회에 이제 이런저런 핍박들이 이제 닥쳐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이전에 믿었던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로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대들을, 그 대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내용이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 여기 들은 것은 복음일 것입니다. 그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라. 그래야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다라는 단어는 집중하다, 몰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그런 집중력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는 꼭 붙잡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이죠. 어쨌든지 간에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은요, 유념해라, 그리고 더욱 유념해라. 쉽게 말하면 더욱 집중하고 더욱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에 집중하고 몰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잘 어울리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등한히 여기다라는 말은 물론 앞에 있는 유념하다는 단어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이 전체적인 내용 측면에서 같은 이 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한히 여기다라는 말은 무시하다, 관심이 없다 하는 말인데요. 복음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유념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집중하지 않고 그 복음을 무시하거나 관심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등한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1절에 있는 이 유념하다라는 단어와 3절에 있는 등한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비록 단어 그 자체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오늘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정신 차려라 라는 의미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몰두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는 그들의 상태, 이 상태를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미 들었던 복음,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구원의 길을 너무나 가볍고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집중하지 않았죠. 한편으로는 등한히 여겼습니다. 무시하고 그것을 향해서 소홀히 여기는 모습을 오늘 이 독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흘러 떠내려간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신 차려야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과
구원의 길을 너무 가볍고 쉽게 여기면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될까?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독자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몰두하십시오, 유념하십시오,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긴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 그들이 가야 할 구원의 길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모습에서 두 가지 저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결국 복음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대교에 있었지만 복음을 들으니까 그래,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이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니까요,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나는 이 복음과 어울리지 않아,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어.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길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힘들 줄이야.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는 다른 길로 가겠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마도 바울을 쫓았던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쫓아다니다 보니 아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쉽게 생각했던 겁니다. 구원의 길, 복음의 길, 나는 거뜬히 따라갈 수 있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게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는 이전에 좋았던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이 구원, 복음의 길을 포기한 데마의 이야기를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다가도 교회를 그만 다니고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복음, 구원의 길을 너무나 가볍게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쉽게 그 길을 포기해버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적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무척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한 사람들은 그냥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죠.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야죠. 그런데 세상에서 원하는 것, 내가 뭔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이 있으면 적당히 뒤를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은 너무 쉽고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요. 저는 이 두 가지, 복음을 포기하든 적당히 살아가든 두 가지 모두가 한 가지 이유에서 발견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또 구원의 길을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한 것이죠. 저는 오늘 유념하라,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결코 쉽게 여기지 말라. 네가 가야 할 그 구원의 길이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럼 우리에게 이 유념하고 등한시하지 말아야 할 이 복음의 길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좁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복음의 길이죠.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습니다. 협착하다는 말은 좌우에서 우리를 억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길이 좁다는 걸 넘어서서 좌우에서 우리를 무척이나 힘들게 하는 길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복음의 길이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도 어렵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게 복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념하지 않으면, 그것에 몰두하지 않으면,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주님의 길을 막 따라가는데 세상이 이유 없이 막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유가 없는 건 아니죠.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복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되고, 이 들은 복음을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그것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들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가치가 있는 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고 가벼운 길이 아니라는 것은 그만큼 가야 할 가치가 있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곳을 갈 수 있는 그 단단한 각오가 필요한 길이 바로 복음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마태복음 7장이나 또 모든 걸 부인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이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이나 결국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너무나 귀한 복음,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냥 집중하지 않고 등한히 여기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다가는 다 흘러 떠내려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쉽지 않은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성경이 내놓은 대안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이 복음은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고 그들이 삶으로 그리고 그들의 모습으로 이 복음이 진리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증거했다. 그러니 예수를 붙잡아라. 여러분, 4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십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만 증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이고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 길을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라고 하나님도 증언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 3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구절이 오늘 본문과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꼭 붙잡고 가야 한다. 그래야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예수를 깊이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뒤에 가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본문은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꼭 붙잡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3장에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다면 유념하셔야 합니다.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을 따라가는 일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꼭 주님만 붙잡으셔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정신부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또 하반기가 있습니다. 6개월 열심히 달려가야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가야 할 우리의 남은 여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등한히 여기면, 유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이 구원의 길과 복음의 길을 넉넉히 이기면서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이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과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어떤 은혜가 세상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합니까? 그런데 왜 그게 은혜인가요? 우리에게는 은혜죠.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 다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도 삼아주셨습니다. 놀라운 우리의 모습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은혜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큰 구원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씀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이 말씀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는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값없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까? 그 은혜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분명하게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무장, 다시 하반기를 달려가시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좀 단단히 복음을 붙잡겠습니다. 단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좀 붙잡겠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흘러 떠나려 가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늘 말씀을 드리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달려갈 길은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도 갈 만큼 가치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것을 절대로 가볍게 길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도 능히 가야 할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맨 마지막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달려갈 길이 뭔가요? 구원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죠.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가야 할 가치가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잘 달렸다. 그리고 그 길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을까요? 바울은 항상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가야 할 진리의 길이다.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단단히 각오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정말 멋진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복음을 단단히 붙잡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 길을 승리하면서 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단히 복음으로 무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반기 6개월 가는 동안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이 연말에, 아니 믿음의 끝자락에서 우리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